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이제 40년의 세월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언덧 이제 80살이 되었습니다. 이 2장과 3장 사이의 시간이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이것을 보면 이 모세가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목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유목 생활, 노마드라고 하죠. 이 유랑 생활을 하면서 이 목초지를 쫓아서 짐승들을, 이 동물들을, 가축들을 몰고 다니면서 소와 양, 염소를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아마 모세 자신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도 벌써 이제 80이 되었잖아요. 모세 시대의 당시라고 해도 80이라 그러면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이 목축 생활을 하고 양치기잖아요. 목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한번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삶의 2기에 해당되는 이 광야 40년이 도망자 생활이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시간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은 그 자신에게 이러한 삶의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좋은 것만, 즐겁고 유쾌한 것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붙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동안 80살이 되어도 나가서 양을 치고 목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이제 광야 서쪽, 이제 미디안 광야를 얘기합니다.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곳으로 양떼를 몰고 간 건 하나님의 산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그쪽 시내산 있는 쪽으로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나중에 이것을 모세가 기록할 땐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이라는 여기하고 시내산하고 다르냐 같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호렙산의 그러니까 그 시내산의 서쪽 방면을 호렙이라 그러고 오른쪽은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 하나의 산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는 양떼를 몰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아갔는데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세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수수께끼가 나오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 뭘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수수께끼죠. 과연 그런 게 있을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그 수수께끼가 매우 적절한 수수께끼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느냐 이 말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제 모세의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 끝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마지막 날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시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 모세한테. 40년 동안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예?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80살이 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뒷짐지고 먼 산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면은 매우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이 드문드문하게 자라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 덤불에 불꽃이 피어오른 거예요. 놀랍게도 그 떨기나무가 불에 의해서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광경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이 기이한 광경을 자세하게 목도하기 위해서 거기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번 부르지 않죠. 모세, 모세야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여러분이 두 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좀 다른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어미한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그리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게 이제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거룩한 여호와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야훼로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언약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가까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더욱 깊이 있게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뭘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위기를 불러일으킨다 그랬죠. 그 위기의 원인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우리 죄인들의 불의함과 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죄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런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임재해 들어오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방자함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시는 차원에서 경고를 해 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백성들이나 짐승조차도 이 산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 죄인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모세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같이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보러 올라가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한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불경을 저지르고 율법을 함부로 어기다가 죽임을 당한 사건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죠. 웃사가 소등에 있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잡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웃사를 쳐버린 거예요. 충돌이 난 거죠. 우연한 액시던탈한 이런 사건인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엄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우연적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조차도 길에서 만나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시네. 아니 모세를 불러놓고는 왜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여기에 모세의 부르심이 율법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한계나 율법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세가 그 죽임을 어떻게 면했나요?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서 그것으로 모세에게 던지니까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그 피난편이다 그랬잖아요. 피난편이다. 그 말은 율법을 모세라도 범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엄하심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죠? 이 율법이 엄해함이에요.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의 이해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임재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룩하심에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임재가 이루어지면 이 임재로 인해서 온 우주와 모든 세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사람의 추상적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의 추상적 관념 이 내리 속에서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면 그 임재 앞에 모든 피조물조차도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역으로 보면 모든 세계가
여전히 이렇게 질서 가운데 순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이 모든 자연 세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시면 이 세계가 남아날 수 있겠냐 이거죠. 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율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율법의 정죄와 엄정함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사역 가운데 점차 드러나 보이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의 임재의 이 상징적 사건이 바로 어디서 드러나냐? 이 떨기나무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 거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불을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미천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도 매우 유사성을 가져요. 그렇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 삼아서 거하신다는 걸 율법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불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죄인들은 그 앞에서 다 소멸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로 그 떨기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칼빈도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해요.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미천하고 천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의로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이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여호와의 임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 속에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이제 양을 갈라놓고 제사를 지낼 때 그 번제물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850대 1, 그렇죠? 이 이방의 선지자들과 같이 싸울 때 바알 선지자와 이 전쟁을 할 때도 아세라의 이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거기에서도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그 또랑을 그냥 다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불이 여호와의 임재의 불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 실제로 태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불의 모습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보이는 이런 형체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형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불꽃 보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신약에는 이런 불꽃이 필요 없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그대로 성령의 역사에서 믿는 자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직은 율법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기적의 현상이나 능력의 나타남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이 바로의 아들로 이 양자가 되어 가지고 자라나게 될 때 모세는 참 온갖 모든 좋은 걸 다 누리고 살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이렇게 귀한 애굽의 왕가의 양자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모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모세가 생각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스데반의 해석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구정과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세에 대한 그들의 후손들의 이해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모세는 결국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 궁중에서 자라게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방식의 문제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를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동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모세의 생각과 전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동족들의 편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도 동족들은 도리어 모세를 밀고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세의 젊은 날의 객기였습니다. 모세의 젊은 날의 혈기고 모세의 연약함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살아있어서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나 의지,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생각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를 먼저 택하신 이후에 그를 광야 40년 노마드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광야에서 때로 홀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이 자기 자신의 자아의 그 진액이 모두 빠져나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행군을 하면서 또 살아가죠. 그래서 모세가 120살까지 되는 죽을 때까지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또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 미디안에서 40년을 살게 하셨을까?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먼저 연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광야로 나가면 자기가 무슨 양떼를 취할 수 있겠어요? 야영을 할 수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행군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이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광야의 곳곳 지형들을 그렇게 다니면서 다 알았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종으로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쓰세요. 그냥 못 써요. 육적인 기질과 육적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은 못 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자, 여러분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죄인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존영을 보거나 범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으세요. 일부러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죠.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등을 보여줄 때도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으로 너의 앞을 지나갈 때에 네가 다치지 않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안전한 거예요. 그때 호렙산에서 만난 여호와의 영광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영광보다 광도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이때는 그래도 상징적인 어떤 매개물인 떨기나무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율법의 돌판을 그대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그냥 새겨주시고 여호와 자신이 그냥 임재해 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못 봤습니까? 온갖 기적들을 다 봤잖아요. 그렇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를 모세에게 적절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경외의 두려움을 갖도록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맨발이 된다는 것은 더러운 먼지나 그리고 때로 찌든 바로 자신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발은. 그렇죠? 우리가 신발은 집안에 신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늘날은. 옛날에는 뭐 정제, 부엌 이런 데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고 뭐 이랬지만 마루까지 올라가면 이제 신발 벗어야죠. 예? 그 더더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지와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 자기의 자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바로 자기 부정의, 자기 부인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이로써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경솔하고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의 어미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이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전혀 다르죠. 그렇죠? 물론 야곱도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배웠고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서 막 그런 말을 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엄하게 그들에게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모습은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 내 자신에 대한 부정, 이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로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종교에서 다양한 신들의 개념이 있고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진짜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참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드러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그 참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관념을 가진다라고 할 때 언약의 개념이 없이 신을 인식한다거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언약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사람과 관계를 갖지도 않으십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있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실 때 바로 그 언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욱 구체적이고 역사적으로 찾아오시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과정에서 죄악된 이 세상에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 죄악된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구원 계시의 발전사다, 구속 계시의 발전 역사다, 또는 점진적 계시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렇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볼텍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점점 발전하고 운동하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는 더욱더 크게 확대가 됐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니까 그 불이 더 뜨거운 거예요. 예? 모닥불이, 여러분,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해도 모닥불 근처도 잘 못 가잖아요. 뜨거워서. 그런데 한 10m 바깥에서 그 불을 보면 멀리서 그 불을 볼 수 있지만 그 불을 가까이서 가면 뜨거운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차 이 언약의 불이 그들에게 더욱더 밝히 비추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을 다가오는 거예요. 왜 한 걸음 더 다가온 거죠? 인간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 구약의 모든 구원 계시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언제 절정을 맺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을 통해서 절정을 맞이하게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심을 통하여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사건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인류 역사 속에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이 사건,
우주적인 사건이죠. 천지 만물의 사건보다, 창조 사건보다 훨씬 큰 사건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역사적 과정, 가나안 땅의 역사적 과정들을 보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간의 시공간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임재를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수요입니다. 율법의 수요. 하나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명을 인류 역사 속에 분명하게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약속을 따라서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미리 세워놓으신 이 율법을 모두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의가 완성되므로 이제 그 이루신 모든 의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가 가지는 구속사적인 신학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드러나게 될 율법들이 있죠. 십계명,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차원, 언약의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와의 차이예요. 모세도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직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진 않았죠. 율법의 영광으로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 빛이죠. 그리스도 예수에서 빛난, 예수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은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알리셨고, 여전히 율법의 위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은, 죄인이 위협과 또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